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광복절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33편에서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초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찬양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찬양을 마땅히 해야 할까요?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걸까? 위대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칭찬이 필요한 분인가? 찬양하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C.S. 루이스로 하여금 찬양하라는 말을 걸림돌로 느끼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감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자연을 마주 대하면 절로 감탄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시편 33편 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찬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땅히 우리 안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을 묵상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찬양의 이유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찬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3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힘이 있는 나라들, 힘이 있는 정치가들을 통해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친송받는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다윗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 보았더니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토요일마다 토요 영성훈련으로 모이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위기를 경험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목숨을 해야겠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다니엘 2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다니엘 2장 2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21절에 나오는 마지막 표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삶의 주인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심지어는 삶의 어려움 속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21절 말씀에는 다니엘의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다니엘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주이시고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해도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조차 세우시고 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33편에서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숨은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간의 계획을 허물어뜨리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영원히 서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을 했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무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갈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폴 트루니에 박사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대학 때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폴 트루니에 박사의 친구의 이야기를 제가 교우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친구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마치 환상과 같은 경험 속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계약서를 내밉니다. 제목은 인생 계약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눈앞에 인생 계약서라고 내민다면 우리는 그것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친구는 하나님이 내민 인생 계약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 백지 계약서였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이 그 백지 계약서에 나의 인생에 대해 무엇이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계획을 펼쳐가실지라도 무조건 따르겠다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폴 트루니에 박사는 내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배의 방향타처럼 나의 삶의 방향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것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우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나만 따라오라. 그러면 된다.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을 듣고서 무엇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를 살리는 계획을 영원히 세우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33편에서 외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신실한 계획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에 당신의 선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리라고 노래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33편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기로 결심한 나라와 그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시편 3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1세대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3편 12절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았던 분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던 한경직 목사는 청년 때 황해도 구미포 해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닷가를 거니는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청년 한경직이 받았던 소명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듣고 한경직 목사는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인도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이 애국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는 예수님도 애국자였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민족과 국가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의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떠나온 조국을 위해, 이 미국을 위해, 역사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복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와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할 때 온 세상에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며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33편의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무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실 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선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계획, 신실하신 계획을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나가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79년 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복을 받았던 조국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며 복을 받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며 나의 삶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기를 따라 나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